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320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은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30도가 막 넘어갔는데요. 이처럼 무더운 날씨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제 몇 주간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던 그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교를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할 때 그러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여호수아와 또한 그러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자기 앞에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때 어떻게 해야 그러한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형통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이 닥쳐올 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자기 속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한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훈을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자기 앞에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기고 형통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의 비결을 좀 살펴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어떠한 형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껏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때이죠. 그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던 그러한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여호수아는 한 나라의 어떤 대표,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오른 것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권세를 얻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됐다. 내 삶이 형통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과연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왜 염려와 근심에 처해 있을까?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과연 모세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모세는 아주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다. 그때 10가지 이적을 행하고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냈고요. 또 홍해와 같은 큰 난관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누구와 대면해서 말을 한 사람이에요?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을 했던 이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그러한 지도자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는 내가 과연 이 모세와 같이 좋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염려와 근심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죠.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인데요. 거기 오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일은 앞에서 훌륭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도 성공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참으로 보면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여러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기업, 살아가야 되는 터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또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에는 강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민수기 13장을 보면 알 수 있죠. 거기 13장 보면 3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노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은 아주 장대합니다. 아낙 자손 거인이라고 했어요. 이 거인은 우리가 쉽게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막 무수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앞에 뭐와 같이 여겨져요? 메뚜기와 같아요. 보잘것없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된 겁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다가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때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보다 강함을 보고 자기들보다 강함을 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모세는 죽고 그보다 못한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자기 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이 들어온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주시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여호수아와 같은 어떠한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려운 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에서는 크게 5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어진 짐이 뭐예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 짐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형통하려면 그 짐을 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가 형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져야 될 짐을 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함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무엇이라고 하셔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기 13장 17절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11장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 신명기 11장 24절 보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어나서 발로 밟고 나가야 그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발로 밟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보면 3절과 4절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뭐라고요?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으면 그 땅을 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그 땅을 형통하게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비록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 강하고 그들이 거하는 성이 견고하고 튼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할까 염려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서 그 발을 밟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형통하게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면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힘있게 걸어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발걸음을 우리가 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형통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삶이 형통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어떤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형통한 비결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겁니다. 보면 6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어. 또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담대히 먹고 나갈 때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먹고 나갈 때 어떠한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워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럴 때 상을 얻고 또 형통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삶 속에 자기의 마음이 약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두려움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럼 왜 마음에 또 두려움이 들어올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보셨던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보여요?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고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자라고 백성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이라 그래요? 그 땅의 백성들은 아까도 보신 것처럼 강하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무엇처럼 보인다? 메뚜기처럼 보인다. 우리가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같은 그 시간에 똑같은 그 곳들을 보고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 백성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하는 반면에 또 어떤 자들은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는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민수기 14장 6절부터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믿음에서 떠나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에서 떠난 자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고물을 베게 하고 편안히 잠을 주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죽을 거, 그 풍랑에 빠져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하시고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엇한 자야? 그 다음에 믿음이 어떤 자들이냐고요? 작은 자들아. 이들이 왜 무서워합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그 믿음이 작아진 자는 이와 같이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점점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키워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뒤에 바로 형통할 수 있는 비결 네 번째입니다. 바로 네 번째 뭡니까?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보면 7절 중반절을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어요. 또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엇을 할 때 형통하다고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형통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건 힘들잖아요.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갈 때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이죠.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어요? 멍해로? 그 말씀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지키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교훈을 하죠. 잘 아는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한 다음에 끝에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어느 말씀입니까? 바로 신명기 28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거기서부터 60몇 절까지는 이제 저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복과 저주를 받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부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소산의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 때 그러한 복을 받는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럼 어떠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가장 먼저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상황에 주어진 그러한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면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보면 7절 중간에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처럼 성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를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중용의 도를 중요시 여기죠. 우리가 중립을 지키고 나가는 거, 이것이 참 좋게 여길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에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말씀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좌로 치우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말씀에서 일부를 제하고 지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우로 치우는 것은 뭐냐? 우로 치우치는 건 뭐냐? 말씀에 무엇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뜻이냐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면 그들에게 재앙을 더하신다라는 것이고, 제하면 그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은 변질이 되게 돼요. 변질. 여러분, 우리가 최초의 범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느냐? 하와가 뭐라 그래요? 뱀이 하와를 꼬시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다. 근데 하와는 먹지 말라, 거기에다 만지지도 말라는 걸 더한 것이고,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감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볼 때는 선악과가 저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렵게 보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러한 자들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맡아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비결이 뭐예요? 첫째는 자기의 사명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형통의 비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 그는 그 사명으로 인해서 참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권고하시되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그 말씀으로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성도들 귀한 안식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바치는 그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